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4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복을 받는 것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다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거짓 선지자를 너희가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노략질하는 사람의 생명을 파멸로 이끄는 악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너희가 분별해서 그들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그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먼저 기억할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본성은 노략질하는 일인데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겉으로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상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악한 자들인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거짓 선생, 거짓 사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탄과 그의 일꾼들이 자기들을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꾸미는데 능숙한 자다. 그것을 아주 쉽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평창에 장인어른이 사과나무 농사를 지으시잖아요. 저도 어떤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과 열매가 있으니까 이 나무는 사과나무구나 라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가 맺혀 있으면 이 나무는 배나무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사과나무가 배를 맺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고 배나무이기 때문에 배를 맺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의 열매를 보면 그 열매가
선한 열매가 맺히면 그 사람은 선한 좋은 선지자이고,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나쁜 열매를 맺히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이다. 그래서 겉으로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열매로 파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열매가 그렇다면 뭘까? 이 열매가 도대체 뭘까? 두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17, 18절,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뜻이라는, 이 아름다운이라는 원어를 보면 선한 열매, 착한 열매, 가치 있는 열매. 그러니까 약간 또 양적인 많은 양을 가리키는 단어라기보다는 조금 질적인 좋은 것을 뜻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그것이 좀 더 가깝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을 보면 또 더 분명히 나타나죠.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라고 말씀하시고, 45절에 그 다음에 바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입으로 선한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악한 사람은 겉으로는 좋은 사람으로 꾸며도 마음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가득한 것이 결국 악한 말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누가복음 병행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면 곧 입술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악한 사람도 이렇게 어떤 사역이나 어떤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아름다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의 언어는 포장할 수가 없죠. 악한 사람은 반드시 악한 말을 일상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반드시 일상의 삶 속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선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곧 나타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인격만큼 사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잠깐은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경건하지 않지만 경건한 말로 잠깐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마음의 본심이 결국 입술의 말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일상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분명히 성경은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는 자세히 보면 사실 다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포도송이처럼 한 묶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가지신 예수님의 성품,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맺어야 할 열매는 그분을 닮아가는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삶입니다. 물론 어떤 성령의 은사, 어떤 능력, 이런 것도 열매입니다. 이것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본문만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좀 더 질적인 정말 더 질적인 더 가치 있는 어떤 일상의 말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너희가 분별해라. 물론 저는 뭐 성령의 은사가 열매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열매죠. 그래서 같이 구해야 되겠죠. 같이 봐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의 열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런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보면 알 수 없겠죠. 조금 시간을 두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주님을 찾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22절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본능도 행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24절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많은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양적인 열매도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불법이다. 마치 경기하는 선수가 경기 법을 어기고 좋은 기록이 있어도 그리고 반칙을 하고 1등으로 들어가도 그것은 전혀 소용이 없는 거죠. 다 실격이죠. 순위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와 같다. 그들의 열심으로 뭔가 많은 것들을 행하고 굉장히 또 그것이 보여지는 경건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다 불법이다. 거짓 선지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사탄도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패배했지만 그 힘이 아직 남아있고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힘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의 힘을 빌리고 그의 아래에 있는 자들도 본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으로 그것들을 분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행했는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결국은 이 땅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 결국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이것이 단순히 거짓 선지자들의 해당하는 말씀의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은 경우는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는데 점점 말씀에서 벗어나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경우들이 오히려 참 많습니다. 왜 좋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결국은 거짓 선지자의 길로 가게 되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될 위험이 있을까? 13절,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는 아니었을지라도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말씀을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넓은 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좁은 길이죠. 자기를 부인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더 쉬운 길, 더 편한 길, 더 넓은 길을 사실은 선호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게 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를 부인하기 싫은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조금씩 넓은 길로 가다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나중에는 가지고 있는 그런 이익들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좁은 길이 아닌 바른 길이 아닌 쉽고 편한 길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신앙의 변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변질. 동일한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와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리고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 말씀을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 소개하는 말씀을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밖에 쫓겨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 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알고 있고, 그렇죠? 이삭을 알고 있고, 야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동서남북 사방에 이스라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은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 결국은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왔던 그 신앙의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변질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행하는 자들로 이렇게 변질된 이유는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신앙을 배웁니까? 윗세대에게 배우죠. 그렇죠. 윗세대에게 배웁니다. 그런데 윗세대에게 좋은 것도 배우지만 나쁜 것도 같이 배우죠. 그래서 그들은 외식을 하게 되었고, 그들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을 오히려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비난할 정도로 철저히 본질을 잃어버린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변질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원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서를 여러 장 필요하면 원본을 복사기에 복사하잖아요. 그래서 복사해서 씁니다. 복사해서 쓰는데 나중에 또 그 사본이 필요하면 귀찮으니까 원본을 복사하지 않고 복사했던 복사본을 또 복사를 해요. 그렇게 계속 복사본을 계속 복사하다 해서 쓰다 보면 아무래도 복사본은 원본 시간이 지날수록 얕아지거든요.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흐려진 그 복사본을 계속 복사하다 보면 어떤 것은 지워져 버리고 어떤 글씨는 또 어떠한 선 역시 또 지워져 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원본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다른 내용으로 그려져 있는 것들을 실제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윗세대에게 신앙을 배웠지만 윗세대가 놓친 그 본질을 계속 답습하다 보니까 결국은 외식주의자로 결국 율법주의자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된 것이죠. 그렇죠. 믿음의 선배에게 믿음을 배우는 것은 중요한 배움이고 아주 소중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원본으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온 저자이신 예수님께 직접 신앙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그러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가르침이 정말 성경에 맞는 것인가라고 성경을 다시 상고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우리가 본질을 잃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지만 완전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으로만 우리는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여
원본을 통해서 그 신앙의 부족하고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부모님께 신앙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온 저자에게 배워야 가장 정확하게 배울 수 있잖아요. 그것을 게을리하게 되면 결국은 잘못된 전통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변질돼버린 이스라엘 모습처럼 그래서 불법을 행하면서도 불법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렇게 변질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또 열매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늘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좁은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대면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